새로운 시작과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때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의대들이 달란트 하면은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혹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선생님들은 나 직업 있는데,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신 게 있어요. 이걸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달란트라고 해요.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저는 직장이 없고 직업이 없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때부터 다윗이요, 직업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양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양치기하고 달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은 학생이고, 어떤 사람은 주부고, 어떤 사람은 정년 퇴임을 했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기를 했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 양치기가 어떤 일이 된지 아세요? 가장 이스라엘에게 그 초라한 직업이 양치기였는데, 그 양치기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자꾸 방법을 찾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걸 계속해서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아마 지금 정빈이는 고3이잖아요. 앞으로 방학 때는, 그동안은 공부를 내신 위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당연히 들어요. 정상이에요. 방향을 바꾸는데, 그동안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했지만 이제는 혼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근데 정빈이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어요. 누구든지 다 힘들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악으로 깡으로 하라는 거예요? 죽을 똥 활동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양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다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요? 깊은 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편한 집에서 난로가에 노는데 자기는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양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때 다윗은요, 이 시간을 최고의 응답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그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나의 업이, 응? 나의 역할이 그동안은 그냥 역할만 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을 마음껏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들 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일생을 보면은 아무도 그 앞에서 나는 힘들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에요. 4살 때 엄마가 죽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죽일 만큼 미워해요.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요. 종신형의 감옥에 갇혀요. 얼핏 듣기에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아마 상상을 못 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요셉에게 있었어요. 뭐냐? 바로가 고백하고 보디발이 고백하고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 때문에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있어요. 애굽의 왕을 뭐라고 하죠? 우리 아는 게 파라오라고 해요. 파라오.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요셉이 있을 때 그 애굽의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애굽의 그 기득권층에서 애굽을 다스리는 정통적인 그런 왕족 중에서 세워진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새로운 왕이에요. 새로운 왕. 근데 엄청나게 힘이 센 왕이에요. 이 사람이 애굽의 전차 부대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쓸어버렸어요. 그 애굽의 기득권층들이 반항을 하려고 해도 반항을 하지를 못해요. 왜? 너무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모토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신분 필요 없어. 능력 있으면 쓸 거야. 그런 사람이에요. 힉소스 왕조, 힉소스 왕조.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힉소스 왕조를 부정해요. 치욕으로 여겨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세계를 움직여 버리셔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하지 마세요. 아마 만약에 우리 정빈이가 이 힘을 얻으면 정빈이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 필요하면. 또 우리 통도님도 그래요. 나는 지금 막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괜찮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실 거예요. 환경을 움직이실 거예요. 저는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제가 좀 다른 이야기인데 군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참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야. 내가 다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믿음으로 참았는데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놈들 저거 너무나 왜 괴롭혔냐면 교회 간다고 막 괴롭히고 저녁에 제가 군종이라 차방문을 하고 나면 나를 잠을 안 재워요. 새벽 2시, 3시까지.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멍하고 듣다가 나도 모르게 할 것 같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놈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군에 태권도 붐이 일어났어요. 공문이 떨어진 거야. 한 달 안에 태권도 단증 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태권도 사단이고 그 사범 자격증이 있으니까 저한테 사범을 해서 고참들 싹 태권도 가르치래. 그래서 공식적으로 답했어요, 그냥.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후로 아무도 못 건드려. 이제 좀 재밌는 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진짜요? 우리,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힘을 얻으세요. 이때 보여요. 내가 앞으로 직업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것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의 1절, 20절 보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모세는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비밀을 몰랐어. 이 비밀을 모르고 40년을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잘 아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과외 교사한테 배우고 그러면 성적 올라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 나를 가르치면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만 안 돼요. 사소한 건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 후대들도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만 안 돼. 이것만 안 된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만 안 돼. 다 되는데 안 돼요. 제가 아이들도 사람들도 만나서 물어봐요. 전북대에서 만난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물어보고 우리 종빈이도 물어보고 사람들 물어봐요.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건 다 해요. 말을 해주면 그것만 해도 좀 변해요. 근데 제가 진짜 하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 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이건 안 해요. 못 해요. 진짜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물어봐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니? 혹시 우리 교회 유튜브에 채널이 있는데 구독했냐? 봤니? 안 봐요.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너무 믿어요. 왜? 자기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진짜로 의지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잖아요. 하나님은 100%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은 종교 생활하고 좀 틀려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어? 이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이유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일이 쉬워져요. 저는 또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건 이거예요. 저는 딱 이런 상황이 저에게 있었어요. 군대를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고참 이름 70명을 외우래. 하루 저녁에 군과 스무곡을 외우래. 또 우리 때는 외울 게 많았어요. 내무신조, 복무신조 해가지고 외운 게 있어. 이거 다 외우래. 못 외우면은 세워놓고 그냥 반 죽이는 거예요. 이제 제 동기가 7명 있었는데 쫙 세워놓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야. 다 막 대가리 받고 막 깍지 끼고 의도 터지고 하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왔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제 첫날부터 제가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막 했어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기로 이렇게 알았어요. 아 얘는 예수 믿는 놈이고 믿는 놈이야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 기도하고 저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저는 암기 과목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도 내가 아는 사람만 물어보는 거예요. 군가도 내가 아는 거 물어보고. 그래서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 아, 얘는 머리가 되는 놈이야. 얘는 믿음인데 잘하네? 저는 열애. 내 동기 7명은 다 머리 받고, 너 터지고. 그 후로 저한테는 뭐 안 물어봐요. 가끔 물어볼 때는, 내가 아는 거만 물어봐. 그래서 또 시켰어. 아, 얘는 돼. 사회적을 하러 가거든요.
이제 눈밭에 화적을 하는데, 또 화적을 하는데, 그 20발을 쏘아야 되는데, 15발 이하는 또 월차례를 받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때 내 마음에 월차례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믿는 사람이 다 믿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갔어요. 근데 안경이 도수가 잘 안 맞아서 잘 안 보여요. 막 쏘았는데, 처음 쐈을 때 19발, 둘째 쐈을 때 20발. 그러니까 고참들이 이상하다고 지네끼리 보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 믿음이라고. 저는 군 생활을 하고 뭘 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기도의 힘이 있으니까 뭘 하든지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들이 하는 말이 그거. 믿음이라고. 저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또 이제 사격을 하는데 탄피를 하나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면 못 들어와요. 이거 찾을 때까지 그 눈밭을 헤매야 돼요. 그때 날씨가 영하 20도야. 우리 중대원이 다 복귀를 하지 못하고 막 강원도는 눈이 허리까지 쌓여요. 하격장만 치우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탄피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찾을 때까지 이제 우리 못 들어오는 거야. 근데 제 눈에 탄피가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자기들이 그래. 역시 믿을 거야, 그래요. 여러분, 이런 힘이 있잖아요. 사람이 뭐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좋아지고, 갑자기 없는 능력이 막 생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잖아요. 내가 그걸 잘해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현장이, 사람들이 변해요.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자기들끼리 원다니까요. 하다못해 이제 그 얼차례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음악 감상이라고 얼차례가 있는데, 예, 이런 데다가 팔꿈치를 대고 다리를 올리고 서 있는 건데 진짜 힘들어요. 막 허리 부러져요. 팔꿈치 아프고. 힘들게 있다가 제가 갑자기 좀 그래도 해야지 하고 정자세를 잡고 딱 있으니까 지나가는 아주 악독한 고참이 저를 딱 보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게 음악 감상이야 하면서 나는 기사 다른 사람들은 다 기합받고 그러니까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내가 잘할 때만 보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건 못 봐. 못 봐. 여러분, 누가 한 명 나를 지켜보면서요,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 잘못한 것만 캐내봐요. 우리 다 감옥 가야 돼요. 근데요, 내가 잘못한 거 안 보고, 못 보고, 내가 잘한 것만 보면서 막 그냥 감동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세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리고 나도 막 괜히 막 힘이 나더라고. 여러분, 이제 성경 이야기 하다가 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실제로 이 비밀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달란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이거 누리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가정주부다. 진짜 멋있는 가정주부가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교사다. 최고예요. 나는 지금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잖아요. 몸도 아프고 직장도 없고 나는 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한계의 수준에 매이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 나가고 현장 나가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은 누가 상처 주면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능력 없는 사람은 상처를 안 줬는데 받아요.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해서 밖에 나가잖아요. 계속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우리 지금도 우리 수현이 보면 생각나요. 근데 막 친구들하고 부딪히는데 지가 상처를 막 받아 만들어. 여러분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상처를 자기가 만들어서 받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막 키워서 만들어내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힘이 있잖아요. 상처 안 받아요. 힘이 있는데 문제 있잖아요.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고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내가 성령의 이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발견하고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어,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앞에 사건이 있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걸로 해야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해보셨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죠? 그렇잖아요? 더 커지고, 더 키워주고.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사소한 문제로 지네끼리 싸워요. 제가 일부러 외부로 둬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말싸움 하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 알았어.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 기도하자. 이래 해버리면은 그냥 샥 끝나갈 문제인데 서로 막 따져요. 네가 잘못했지. 넌 안 그러냐? 그래서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 막 올해까지 따져요. 그러면 막 둘이 막 욕하고 막 주먹질도 해요. 근데 제가 출동을 하는 거죠. 출동해가지고 다 말리지.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어떻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느냐?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찾으시면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 달란트를 제일 잘 발견한 민족이 누구냐?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간 유대인이에요. 지금 현재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이고 미국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인가 이라크가 이스라엘에 미사일 쏘니까 미국이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미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전 세계의 시스템을 동원해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왜? 미국을 이스라엘 유대인이 장악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쉐마, 토라, 탈무드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가르친다고요. 어릴 때부터. 복음은 없어. 그러나 이걸 가르쳐요. 근데 그래서 성공했고 그래서 실패했어요. 우리는 뭘 가르치느냐? 복음과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붙잡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유산을 안겨주세요. 전달해주세요. 뭘 전달하냐?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 말고, 진짜로. 우리 부모들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또,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어려서부터 뭘 보게 하냐면은, 유인전을 보게 해요. 유인 이야기를 해요. 어? 근데 여러분, 유인전 보고 유인 이야기 보면은, 그, 우리가 보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중에 비참하게 망해요. 유인전 보면은.
저도 책 많이 봤거든요. 중학교 때는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 다 봤어요. 유인전 같은 거. 그 우리나라 유인전도 보고 세계 유인전도 다 봤는데 그 결론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의 규모와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멸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응답받고, 끝까지 축복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부를 때 흑암의 세력은 무너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모든 지옥 권세, 저주 권세 무너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나를 붙잡고 있고 가정과 가문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 떠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데 사실이에요. 현실적인 거 진실이에요. 이거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켜요. 어느 정도로 지키느냐? 안식일에 일하러 간다. 안식일에 뭐 한다. 그러면 그놈은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우리는요, 예배로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 가르쳐야 돼요. 예배 응답과 축복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악조건 속에 있어도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어도 말씀 속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미안한데,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세계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속에 있지 않았어요. 평생을 승승장구했어요. 평생을, 성공했어요. 근데 이 속에 안 있으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한 방에 망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몇 번을 보잖아요, 지금. 그 전 대통령. 이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죠. 인격적으로 나무랄 게 없는 분인데, 이분도 어느 날, 이 밖에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예배 가르쳐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되고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요 답을 주실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전도자들이 이 비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아무 때나 넘어지고 아무 때나 힘들고 그러지 않거든요.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갈등이 오면은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요.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역사 속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방향을 주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거예요.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걸 우리 후대들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 붙여. 우리 수연아, 내가 가이사 앞에서야. 무슨 말이에요? 수연이가 있는 그 현장에 가장 높은 사람에게 수연이가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아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좀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도기에 있고 그럴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응답받고 변했지만, 변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뭘 했냐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연소로 막 승진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 사람 찾아가라. 저 사람 찾아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문제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제가 실제로 체험했다니, 건강활 중에서. 우리 고참들도 그렇고, 우리 동기들도 그렇고, 우리 후임들도 힘든 일 있으면 저 찾아와요. 저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참들은, 야, 이러는데 기도 좀 해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성격 좋지 않고, 또 제가 능력 없는데 온 중대가 저를 의지하고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막 좋아해서 가요. 나중에 그 초코파이나 뭐 사가지고 와요. 야,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가요.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들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이요.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대로, 희성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현장에서 성취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